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죠. 모세가 120년 살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120년의 삶 가운데 이제 가장 꽃을 피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에 아주 보배롭게 존귀하게 들어 쓰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기죠. 우리가 아는 대로 때는 모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여기 1절에 당시 이제 모세 형편에 대해서 그 장인 미디안 이드로 그 장인의 양머리를 치고 있었다. 모세가 나이 80이 되었는데 40년, 이게 이제 모세 육신의 이제 처한 환경의 모습일 것이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 처음 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40년 가까이 양을 치면서 광야 곳곳 안 돌아다녀 본 것이 거의 없을 만큼 익숙하게 많이 돌아다녀 봤을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 호렙산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이제 신의 산 동일하게 우리가 봅니다. 거기에 이르렀는데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는 이 가시덤불 있는 가시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냥 흔히 있는 그저 너무나 볼품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햇빛이 너무 뜨거운 경우에 따라서 그냥 타기도 하는 만큼 쓰러지기 쉬운, 불에는 너무나 취약한 그런 가시 덤불이 있는 보잘것없는 나무인데, 거기에 큰 불이 맺고 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죠. 너무너무 정말 놀라운 광경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걸 보려고 돌이킬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짐작하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을 벗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거기 먼저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왜 우리가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하잖아요. 네가 서 있는 곳은 바로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거 다 거룩이 들어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 백성을 성도라 그러는 거죠. 성전, 그것도 거룩한 전이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땅, 네가 선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니까, 그래서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위치가, 우리가 서 있는 우리 성도의 위치가 어떠한 곳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물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냥 똑같은 다른 날과 같은 그런 광야와 같은 동일한 그런
일상적으로 늘 먹이면서 다녔던 그런 곳으로 당연히 생각했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한 땅이다. 우리가 네가 선 곳, 우리의 위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불러서 세워놓으신 그 위치가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곳이다. 거룩한 땅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신전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코람데오 많이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바로 네가 서 있는 그곳, 또 부름받은 그 위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조차도 거룩한 것이다. 거룩,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공간이고 우리의 이치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많이 정말 그것을 깨닫고 인식하는가,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네. 내가 누워있는 거, 내가 일어나 앉고, 내가 어디를 향하는가, 내 걸음, 내 마음에, 내 혀의 말, 이 지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의식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군다나 오늘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죠. 떠나시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나오는 가시 떨기 나무 같은 보잘것 없을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또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도 다 보시고 들으시고 하시고 내 마음의 생각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그것을 좀 인식하는가, 좀 깨닫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야 베델에서 처음 거기 잠자다가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하늘에 닿았고 그 사닥다리 위로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사닥다리로 가는 대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들었어요.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준다. 창대케 하신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너와도 함께하겠다. 이런 계시를 통해서 잠이 깨어난 다음에 여기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두렵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아주 이름을 우리가 이제 거기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16절 다시 보여줘 보세요.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물론 야곱은
오늘 우리만큼 이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야곱은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수준이, 하나님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또 이삭의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시고, 또 그곳에서 브엘세바라든지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는 거예요. 자기와도 함께 하는 줄 모른 거예요. 몰라,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야곱과도 함께 하신 하나님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와 함께 계시는, 여기 계시는데 그걸 몰랐다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니 그리고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네. 여기가, 이게 하늘의 문,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게 너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심히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깊게 깨닫게 되면 마음가짐이 새로워질 수밖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좀 부족한가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전에 선다면, 이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태만한 마음으로, 이런 해이해진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의 전전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감히. 우리가 지식으로는 너무 아는데 잘. 근데 정말 그게 이제 지식으로 아는 거고, 그런 의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보시고 하시고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달았다라면, 야곱이 크게 놀라고 그 경외심을 가지고 정말 줄곧 떨림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꿈에 이걸 보였는데, 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계시의 한 방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표징이고, 우리는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진리, 완성된 계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영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야곱이 그 꿈,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그것을 확실히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 나갔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고전 3장,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걸어가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영이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정말 깨닫는다면, 깨닫는 만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가 있는 곳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놓은 성도의 위치가 거룩한 위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줄 알고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뭐냐?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죄를 벗어버리라. 이 모든 이 더러워진 이 죄를 벗어버리. 그러니까 신을 신고는 여기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5절에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신을 신고는 가까이 할 수 없다. 거룩해지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품고는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신을 벗지 않고는 하나님이 가까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게 되는 거죠. 신을 벗은 만큼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신을 신은 채로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신을 벗어라. 죄를 회개하라. 아마도 여기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를 벗어버리는, 이 신을 벗는 게 자기를 벗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벗어라. 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자기를 벗지 못해가지고 자기 중심이, 자기 생각이,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조차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넓게 말하면 삶 자체가 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듯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행한다.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이거 벗으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종의 자리에 서라. 세 번째는,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종. 하나님께서 내 종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칭호 불러주신 그런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가락에 꼽아요. 그만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 모세도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종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실 만한 그런 참된 종, 종다운 종. 아브라함은 벗이라고까지 칭하셨는데, 내 종 다윗, 내 종 모세, 몇 사람 안 되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를 벗어야 종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말씀드린 대로 80세, 이제 이 시점에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아마도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거의 끝났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이 신을 많이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디안 40년 내 삶을 통해서 많이 신을 벗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모세를 부르신 거잖아요.
신을 벗으라 그랬다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이 신을 벗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건 과정이다, 과정. 우리 일생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내 몸을 친다. 이 육신의 부패성이, 육신의 욕구,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은 일생 계속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 하나님 모실 때 이 정말 막중한 사명이잖아요. 이 일을 이제는 좀 감당할 만큼 정도의, 하나님 모실 때 그렇게 자기를 많이 부인한, 자기를 신을 벗은 모세는 전혀 몰랐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 모세, 우리가 히브리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모세 믿음이 정말 참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믿음이잖아요.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자라났어요. 그것도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 젖될 때까지밖에 엄마 그 요셉의 품에서, 젖대니까 품에서 자라나고 젖된 다음부터는 바로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모든 학문, 그 세상의 중심, 말하자면 세계 중심 국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애굽이. 그것도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세상 모든 타락한 그런 우상의 문화와 세상의 학문, 그 온갖 죄악에 관영한 그 세상 속에서 그 어린 아이가 40세 될 때까지 자라났는데 참 하여튼 믿음으로 자라났어요. 그 위대한 믿음이에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본인 스스로. 공주의 아들로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바로가 아들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무남 동료 거의 1순위였다. 이대로 가면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설사 왕이 안 돼도 이미 가만히만 있어도 그 왕자로서 누리는 권세만 해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미 그것은, 그러나 모세는 왕이 될 확률이 아주 높고, 그냥 막연하게 세상 욕심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손 안에 들어온 거, 손만 뻗으면, 쥐기만 하면 쥐어줄 수 있는 상황. 모세는.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세상에 있는 것을 향한 마음, 내 것도 아니에요. 오지도 않아요. 줄 수도 없어요. 그런 것조차도, 그런 탐하는 마음조차도 못 버리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건 이미 자기 예정되어 있고, 손만 뻗으면 더 많은 것, 애굽의 왕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인 애굽의 왕,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5년짜리도 아니고 10년짜리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참 상상하기 힘들어요. 나이가 40이면 40이라고 해도 얼마나 그 피가 끓고, 당시에 모세는 120살까지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살았는데, 인간이 젊으나 늙으나 욕심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믿음으로. 그리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에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것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40세 때. 물론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 끊임없이 계속 모세는 하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상을 계속 사모하고 바라본 거예요.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상 주시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 애굽의 모든 보화, 재물, 그리고 죄악의 악, 이런 거 다 버리고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이게 모세가 40세 때 가졌던 믿음이다. 그래서 거기 그 사도행전 7장 22절로 25절에 가서 보면 거기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등했다. 23절에 40이 될 때 이제 이게 지금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게 이제 바로 지금 히브리서 우리가 살펴본 11장 24절로 26절에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이게 행함이 나온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오하고 결단한 거예요. 이미 모세는 고난을 각오했습니다. 바도 공주의 아들의 권리, 애굽에 속한 모든 보화, 재물, 이거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 이걸 받아야 되겠다. 모세는 지금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지금 행동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거기 24절 5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 자기 형제가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그 압제받는 그 형제를 위해서 애굽 원수를 갚아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 지금 이미 각오한 거, 이거 우발적인 행위 아닙니다. 모세는 이미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 모세 이때 이 부족한 면이 뭐냐면 거기 25절에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받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을 지금 구원하여 주시는 거, 그것을 깨달을 거다. 자기가 지금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지금 자처한 거예요. 그런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아마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의 능욕,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되겠다. 벌써 그런 믿음 가진 것은 내가 이 고난받는 이 형제들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겠다. 이것을 당연히, 그리고 뭐 믿음 있는 모세가 당연히 요셉의 해골 유언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약속을 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그걸 바라보면서 이 일에, 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정말 이것만, 여기까지만 해도 모세는 정말 우리가 이때 당시에만 해도 따라가기 힘들 만큼의 정말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40세에.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의 뜻, 시기, 방법, 그것을 모르고요. 아직 신을 못 벗었어요. 하나님의 이 자기 희생, 모든 걸 다 포기한다. 엄청난 희생이죠. 고난 각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그 위대한 신앙의 모습인데, 딱 그런 모세도 신을 못 벗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때와 방법,
하나님의 종교의 자리에서 그 뜻을 찾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나선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하고, 시기도 자기가 정하고, 방법도 자기가 정하고, 은연중에 전혀 그런 마음은 없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자기가 나선 것밖에 안 돼. 자기 일을 앞세운 것밖에 안 돼.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네. 결국은 그 이튿날 그거 결국은 도와주다가 백성들도 네가 뭔데 나서냐? 그리고 그 죽인 거 발각나고 도망가가지고 결국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동안을 처갓집에서 이들의 양을 치면서 보냅니다. 이때 이제 기록한 것이 시편 90편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하는데, 시편 90편의 모세 시편입니다만, 거기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로 4절은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거기 2절도 보여줘 보세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말씀하시더니 너 인생 돌아가라. 4절에도요 주의 목전에 천년도 결국 밤양 경전과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발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편 90편 5절로 11절은 반대로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에 비하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부족하고 유약한,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간인가를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는 잠깐 자는 것 같다. 아침에 되면 풀 같습니다. 그러면서 쭉 가서 내려가면 6절 7절에도 보면 자기의 죄, 7절에 인생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죄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자기의 죄가, 이런 모세조차도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고 하나님의 그 분노 중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기 8절에도 보여줘 보세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 주의 얼굴빛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죄 분노 중에 지나가면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지금 모세가 지나보니까 아마 80세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밖에 없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고 그냥 자기는 자기가 뭐 하려고 교만했고 무지했고,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고 자기를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한심한지. 그런데 그런 날조차도 벌써 보니까 휙 지나가 버려.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려. 자기는 지금 분노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신다. 자기는 지금 미디안 40년 기간이,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징계하시는, 아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는데 그 평생 일시간에 다 해버렸습니다. 거기서 10절에서 그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날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날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날아가. 이게 지금 모세가 자기가 이 체험적인 속에서 나온 시편인데,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나이는 거의 80에 육박한 거라고 보여져요. 몸은 정말 건강했겠죠. 그러니까 70인데 보통 당시에도 70 살아요. 건강하면 80 살았어요. 근데 모세는 굉장히 건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날수가 70이고 건강하면 80인데 자기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쑥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분노 중에,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의 분노 중에 하신 건 아닌데 모세는 아마 그렇게 생각한가.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해. 죄를 깊이, 모세 같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을까 하지만 그럴수록 죄를 더 깊이 많이 깨닫는 거죠. 참으로 어리석었다, 교만했다, 하나님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를 져서 복종하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부족한 죄인인가.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80 가까이 다가는 이제는 다 지나갔구나. 예. 그러면서 거기 이제 11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수가 도대체 얼마나 될지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긍휼과 은혜를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이 11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신 벗는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모든 걸 희생하고 내던지고 고난 각오하고 그런 모세조차도 신을 벗지 못한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시간, 방법, 시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가다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정말 많이 연단을 받고 그래서 참 회개 많이 하고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모세는 정말 온유하다는 게 자기를 부인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를 많이 벗었기에 하나님 인정하신 거잖아요.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승하다.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오실 때 이제 됐다. 모세는 이제 끝났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70, 80인데 다 나라가 가버렸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본인 당시의 모습을 생각해봐. 또 외형적으로 보면 도망자가 돼가지고 차갓집에서 광야에서 장인의 양이나 치는 그런 나이 80이 되면서도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내놓을 게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2번씩 부르는 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건 막 다급했을 때 부르신 거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다라는, 하나님 모세를 얼마나 친밀하게 참 아시는, 모세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하나님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 사명이 막중한 반복해서 부르시는데, 오늘 우리도 독생자 또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 바로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는데 자기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내 조상 아브라함, 너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대. 이 모세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얼마든지 반복해서 부르시며 얼마나 사랑하셔서 불러서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대속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내라, 거기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막중한 사명을 이제 맡깁니다. 과거 40년 전에 모세가 품었던 그 사명, 이제는 이제 전혀 끝났다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놀라운 그 사명을 하나님이 인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때요. 이 사명을 지금 주신다. 물론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 없다.
그게 조금 지나친 건 있죠. 모세가 자꾸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모세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가 신을 많이 벗었는데, 오늘 여기 이 가시떨기나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당시의 모세를 나타내기도 하고 오늘날의 우리 모든 성도나 교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고 모세의 모습이, 당시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지 않고, 모세처럼 신을 벗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떨기나무처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신을 벗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면 떨기나무처럼 돼요. 비참하게 됩니다. 만일은 소금처럼 손가락질의 대상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신을 안 벗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방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자기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 안 나타나요. 떨기나무처럼 돼요. 보잘것 없어지고 영적으로 곤고해지고 볼품 없잖아요. 그러나 신을 벗으면 이 떨기나무의 불이 임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게, 신을 벗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모세의 형편이 나이 80에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으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 떨기는 가시 떨기나무, 초라하고 소망도 없고 끝나버린 것 같지만, 그 신을 많이 벗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광경이에요.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거기 3절에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큰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고 우리가 진실로 신을 벗으면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자기를 벗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참된 종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면, 벗은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자신은 이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큰 역사,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그저 그냥 25년이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게 마지막 해일 수도 있고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요. 10년 더 있을 수도.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경우는 하나님이 자꾸 더 많이 맺으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는데, 25년 한 해가 그저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셔서 긍휼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허락해 주신 줄 알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도 좀 신을 벗어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를 좀 쳐서 복종시키고 진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없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명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비록 가시 떨기나무 같은 볼품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큰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5년 새해 첫날을 또 허락해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전에게도 불러주시고 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오늘 각자에게 올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네 서 있는 곳이, 네 위치가, 내가 받은 사명이 어떤 것인 줄 깨달아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고 세워놓으신 이 자리, 이 위치, 이 시간 정말 존귀한 줄 알고 우리가 이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서 죄를 끊어버리고 날마다 회개하며 돌이키고 자기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고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참된 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한 보잘것없는 가시 떨기나무 같은 저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참으로 보기에 놀랍고 아름다운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또 살려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